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 통독구리 시리즈라 그 다음 순서인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책 제목은 마가가 쓴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처음 딱 드는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또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썼을까? 근데 마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또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되고요. 또 요한이 또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또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다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4명이 비슷한 내용으로 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또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거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잘 챙기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도 참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동창회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어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국어 선생님을 나만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국어 선생님이 나만 챙겨줬던 게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도 알고 보니까 막 챙겨줬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막 학비도 막 이게 대줬던 겁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인데 나만 경험했다면 그 국어 선생님에 대한 나의 좋은 기억에 대해서 혹시 불확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 10명이서 동창해서 국어 선생님에 대한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10명이서 각각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국어 선생님이 그동안 어떻게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는지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국어 선생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국어 선생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 국어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베푸신 분이다.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믿을 만하고 더 존경스러운 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복음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단 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본 것에 대한 편협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4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기록이 차이 나는 이유는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표현할 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계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2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이 기록을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또 차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각 4사람의 성향이나 또 문화 수준이나 또 배움의 정도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의 차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4사람이 섬기는 이 4명의 사도가 섬기고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잘 봤는데요. 마태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구약의 족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오실 분이라고 계속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족보를 통해서 증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약 배경이 풍성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해 소개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성경의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던 거죠. 자,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방인들도 있겠고 로마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리를 굳게 잘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와 또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문체가 로마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의 그 문화를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한 국가였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한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문체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만 아주 빠르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다신교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다신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진짜 유일한 신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1장 1절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복음서를 씁니다 하면서 그 이유가 당신이 들은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였던 거죠. 데오빌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의 아마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고귀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이제 기원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그 심도 있고 철학적인, 그리고 조금 어려운 듯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기적과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해설을 상당히 많이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 기적의 내용보다 더 길게 해설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네 명이 사역하는 대상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그 강조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네 가지의 복음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아까 마가라는 제자가 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가는 마태와 다르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상세하게 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와 사역을 많이 했냐면 베드로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명 베드로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복음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아들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의 이런 관계처럼 아주 끈끈한 관계로 같이 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는 직접 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잘 들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도로 임명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12사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사도가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그 당시에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기록하기 위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성경시대,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경시대,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끝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좀 요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이단적인 교회를 가면은 좀 심한 경우에 예배당에서 사도처럼 복장을 하고 지팡이를 쥐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요, 무슨 손을 올리고 무슨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똑같이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손을 올리 기도해서 이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에 절대 좀 미혹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성경 시대로 끝났다. 여러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고요. 바울 사도도 사도였기 때문에 성경을 13권이나 썼죠.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흔히 자주 얘기하지만 초대 교회 때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 때는 나중에 황제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동전에 보면요, 그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주이시다, 퀴리오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누구를 향해 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즉시로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로 이건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건 황제 모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뭐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외쳐도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만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상당한 많이 핍박을 입었었는데요. 마가가 사역하는 그리고 마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배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하겠죠. 큰 소망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을 때 또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얻을 때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까? 월급날입니까?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월급날 굉장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역시 회사는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통장에 기록을 해주는구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서 대부분의 위로들은 어떤 위로냐면은 그리고 일반 종교에서 또 무속신앙에서 보통 일반 상식적인 위로는 8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무병장수 부귀영화. 일반 무속신앙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좀 하등 종교의 가치가 딱 이 8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 우리 종교를 믿으면 여러분 장수합니다. 오래오래 삽니다. 병도 안 걸립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공합니다. 자, 무속신앙, 무당집에 가는 사람 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될까요? 합격할까요? 우리 집이 언제 이렇게 좀 부자가 될까요? 로또에 당첨될까요? 다 뭡니까? 부귀영화죠. 기독교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이라는 글자 참 많이 나오니까 이 복에 대해서요. 단지 이것만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라는 겁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다. 실패하지 않고 부자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위로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잠시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입니까?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육체에 어려움이 반드시 오는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기도 하고 좀 젊을 때 오기도 하고 우리의 몸은요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은 없죠. 부귀영화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뭔가 가득 채워져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득 채워지고 나서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가득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죠. 그렇다고 완전히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비록 쥐고 있는 것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나는 비참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콩 한쪽만 쥐고 있다 하더라도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요. 그 반으로 나눠서 그 반쪽을 누군가에 주면서 오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기쁨들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과연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유하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찬양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경책을 3권이나 썼습니다. 그건 나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이 뭐죠? 기뻐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라. 그런 밖에 나갈 수 없는 구금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 환난과 핍박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참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나도 매이고 갇힌 바 되었지만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무병장수 부귀영화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좋아질 거야. 물론 정말 은혜 주시면 전인격적인 변화와 채워주시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번 주에 정말 쇼킹한 뉴스도 하나 있었죠. 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지 정말 참 답답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 코로나 카드를 설교 시간에 이게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카드, 조만한 네모난 카드, 뭐 크레딧 카드처럼 생긴 거 조만한 거, 그거를 들고 다니면은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안티 코로나 카드 뭐 해가지고 이거를 예배 시간에 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참 이걸 보면서 과연 이분께서 어떻게 복음을 알고 계실까. 또 이건 정말 부적인데 부적. 이거 부적 아닙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이면서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치가 부귀영화, 무병장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을 그냥 단지 그냥 우리 성공을 위한,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한 단지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이 망할 거야,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로마서를 썼는데요. 그 말씀에도요, 로마 제국이 곧 하나님 심판에서 망하고 우리는 곧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얼마나 이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받는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 복되고 좋은 소식에 관한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 이제 정말 좋은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이제 행복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귀한 책 하나 이제 출간이 다시 되었는데요. 저희가 교리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책 가운데 이번에 정말 좀 가슴 벅찬 책이 하나 제가 나왔습니다. 도란도란 교리문답 가정 예배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도란도란 교리문답 가정 예배입니다. 자, 이 책이 뭐냐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요리 문답은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도 또 배우고 있으니까요. 소요리 문답과 같은 신앙 교육을 위한 교리문답입니다. 여기에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이델베르그 문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뭐냐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을 반대해서 나온 종교개혁을 따르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관해서 요약을 해서 전했다고 한 것 때문에 교수형에 당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저희가 또 만든 책, 두 권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관해서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문답 만들었다고 저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팔츠라는 그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이죠. 소위 말하는 왕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왕인데요. 팔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그 지역이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을 요약해서 청소년과 어른들이 가르칠 수 있는 문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라고 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지금 문답이고, 이 문답은 전체 유럽에서 개신교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문답서로 인정이 되는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것이 1536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이제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친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하죠. 짧습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주일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의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정말 권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자 혹은 종, 노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권능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늘 영광을 누렸던 분이시지만, 너무나도 잘 살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참혹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내주에 계십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 받았는데 성령으로 또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이미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을 고쳐가시고요, 참 위기 어려울 때도요, 참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우리 가정에 다급하고 굉장히 위급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장모님 몸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연약해지셔가지고 정말 긴장하고, 또 급하게 또 어제도 또 이제 병원에 급하게 또 몇 번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또 이런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귀하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굉장히 힘들고 긴장된 상황이지만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많이 또 느껴지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고 또 어려운 감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이런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합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정말로 저도 장모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협심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의 힘이라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다 이거 잃어버리는 거구나, 정말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겸손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 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요, 정말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위로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유일한 위로인가? 가장 궁극적인 위로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서로 기도하고 다시 한 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또 은혜를 다시 이제 잠깐 고백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유일한 위로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고,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몰랐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한 주간 정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1장 1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큰 선포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